작품 중에서 장발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장발장은 참으로 소문난 도둑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를 마리엘이라고 하는 성직자의 집에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은촛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장발장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결국은 그는 죄를 지어서 끌려왔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장발장을 향해서 이 성직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내가 촛대를 2개 줬는데 하나만 가져가소서.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도둑질한 장발장의 그 행위를 덮어주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은 장발장은 그 뒤로 변화되었고 결국은 시장이 되고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형벌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많은 것이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것을 뽑으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의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적응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을 극단적으로 살아가면서 술로 마약으로 인생을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참으로 인간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저 사람을 배척하고 버린 사람일까? 저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그런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죄인일까? 그럴 정도로 온순하고 얼마나 얌전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흉악한 범죄자 아닌 범죄자들이 저렇게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실천하는 일밖에 그들을 변화시킬 도리가 없지요. 성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600회 이상 나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사랑이라고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송사를 한순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너 행위를 보라. 네가 사랑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는 사단의 잠깐 동안에 송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행했던 것들을 당신들도 행하십시오 하는 바울같이 정말 위대한 사도들처럼 특별히 예수님은 친히 본이 되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설교요, 능력의 설교일 텐데 행하지 못하고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너가 너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너는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위로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말하기는 쉬운 것 같지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 역시 행동하는 동사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503장 찬송의 가사를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곳곳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 아파할까?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결과다라는 거죠. 남북의 갈등과 좌우의 갈등과 가슴 아파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적인 사랑, 계산적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조사를 많이 겪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조건적이죠. 나에게 얼마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굉장히 계산적이죠.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랑을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죠. 이것은 입혀준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불법에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가려주고 입혀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그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솔로몬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도저히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일반인이요. 그 모습은 계달의 장막처럼 햇빛에 거슬려서 여인으로서 매력도 없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솔로몬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여인을 찾아오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볼 때, 누가 볼 때에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입혀주신 사랑, 입혀주신 사랑.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부적인 사랑이 없어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입혀주신 사랑, 입혀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을 만큼 예쁜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혀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죄 없다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주신 사랑, 입혀주신 사랑. 성경에 보면 이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 돌아오는 탕자가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훔쳐먹고 냄새를 풍겨가며 처참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고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로 그를 반기는 그런 모습.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품으시고 입혀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신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혀주신 그 은혜 받은 자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삶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다.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느냐? 사랑 없는 헌금을 하느냐? 사랑 없는 봉사를 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형식과 윗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도 사랑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헌금할 때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할 때 사랑이 없는 그 때는 먼저 사랑으로 화목하고 화평한 후에 이 행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이해되지 아니하는 거죠. 내일이면 죽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자체가 참 행복이에요. 우리는 뭐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큰 행복, 너무 큰 것을 알아도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너무 불행한 내일을 미리 알아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근데 내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막아 놓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누가 당신을 팔 자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에 있을 자요, 내가 예수님의 왼팔에 있을 자라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경쟁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무지하고
무정한 제자들을 알고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발을 씻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상을 알고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죠. 나를 팔자. 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건부적으로, 한시적으로, 찰나적으로 사랑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게. 원수같이 행할 때도 자기의 계산에 나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사랑을 위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15절에 보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본을 보여주셨다. 이 본된 사랑의 실천. 34절에도 보면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위대한 교육이죠. 위대한 교육. 오늘의 교육은 말로만 혀로만 교육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몸으로 교육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고 사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을 수십독 수백독을 해서 내 제자가 된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수없이 오랫동안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면 곧 내 제자가 되리라. 복사본 수천 장이 진본 하나를 따를 수가 없죠. 제가 오래전에 여기 와서 처음 전도를 지하철에서 하는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진품과 가품을 판정할 수 있는 감정사입니다. 감정사. 진짠가 가짠가 감정하는 분이. 근데 수없이 우리 교회를 오기를 원하고 저를 만나러 오기로 수없이 마음을 했는데 참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그냥 문자를 주고받고 목사님 제가 진품과 가품을 판단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원수들이 많아요. 가짜도 진짜처럼 돈을 먹고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원수들이 너무 고소하고 소송건이 많이 걸려서 이번에 이 문제 해결되면 목사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금 거의 6, 7년 지나갔습니다. 요 근래에도 지금 다시 하나님 회복해서 관계를 가지고 곧 목사님 찾아뵙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짜 돈이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돈 만 원보다 못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노래해도 가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로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반드시 아내를 향하여 수고가 따라와야 돼. 수고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주를 위하여 수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출신 중에 제가 지난번 또 집회를 갔던 해남에 우리 배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있어도 버림받고 없어도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들을 모아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한 국민일보나 새롭게 하소서나 곳곳에서 한동안에 소문이 나고 많은 곳에서 초청이 오고 해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이 불쌍한 아이들을 너무 세상에 밝히는 것이 나는 인기가 좋고 또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밥해주고 초심을 버리지 않고 섬기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초청하는 것도 안 갑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돌아보는데 헌신적. 그곳에 가면 쟤들이 정말 버림받은 애들일까?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 부모의 그늘 아래 살았던 아이들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명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밖에 없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 많이 주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사랑을 다른 누구보다 더 수고로 보답하겠다고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당연한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신앙의 최절정이 어디서 있느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부터 한 2000년 전까지는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건데 2000년 이후부터는 이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가서 교인의 신분은 있는데 편안하게 그냥 마음의 아픔 없이 설교에도 충격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위안, 자기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사랑받은 자가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고백을 가진 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양심의 지지를 수용하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끄려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게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잠시 있는 정성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신 섬기고 무당 섬기는 사람들 정성 드리는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실컷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1000만원짜리 구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것이 사마니즘적인 신앙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정말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껏 죄를 짓다가 교회 나와서 헌금 몇 푼 하면 다 용서받은 것처럼 뭐 해결된 것처럼
또 그렇게도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물과 피를 다 쏟고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남은 힘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남은 힘이 많으니까 사단의 게임에 빠지는 거죠. 주를 향하여 드릴 힘만 다 드리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힘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거죠. 힘이 남으니까. 성품을 다하여 하는 것은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인본주의 사랑에 매여서 아담은 먹는 것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유혹, 먹는 것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배반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배반해버리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까지. 보통 사람들이요, 죽음에 임할 때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해도 다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자기의 의무나 자기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도 이해가 돼. 이렇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게 된 상 속에서도,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 13장 1절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되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입혀주신 사랑, 덮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생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장례식에 최고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저 사람은 큰 부자였다,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오랫동안에 몇 대째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좀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세상의 인기나 명예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할 때가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집안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사랑,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 직분을 받았다, 자랑은 하고 있지만 일가 친척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나인가를 돌아봐야 돼. 복사본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척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에 참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자기를 팔자도 알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무정하고 비열한 인간 같은 모습을 보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고 인간적으로 8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는 성경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큰 문제에 있어서 몇 번 우리에게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십자가를 지려고 붙잡힐 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오늘 자신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들이 다 베드로의 자기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잖아요. 어떻게 스승 앞에 발을 내밀고 더러운 발을 씻겨달라고 그 씻기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 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의 범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씻어주는 발을 씻지 말라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이 일을 행하는 때에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 그 더러운 발을 내밀어 씻겨달라고 하는 것이 예의가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이력을 드러내도 그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 사람이 봉사한다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주님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의 관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진짜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입혀주신 사랑, 자격 없는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가려주신 그 사랑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